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5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잠언 11장 16절에서 33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 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참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오늘 본문은 6개의 단락으로 짧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경구처럼 한 문장 또 서너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는다라고 말하는데, 이 유덕하다는 것은 우리가 말대로 덕이 있다는 뜻이죠. 외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면의 품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에 반해서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제 근면한 남자는 부지런한 남자가 이제 재물을 얻는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원어로 찾아보면 이 근면한 남자라고 하는 부분이 우락부락하고 거칠고 터프한 남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유덕한 여자와 이 근면한 남자가 비교되어지고 있어서 문자적으로는 이 그 에서 같은 그런 남자들이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겨우 재물을 얻을 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구약 성경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어진 성경이 있는데요.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이 있는데 그 헬라어 성경에서 이 부지런한 남자로 번역한 그 번역의 흐름을 따라서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가 이렇게 대조되어지는 거잖아요.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이 우덕한 여인과 근면한 남자가 만약에 대조되어지는 거라면 근면한 남자보다 이 유덕한 여자가 더 낫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으며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싹은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죠. 임금처럼 그가 수고하고 노동한 것에 대한 결과인 거죠. 그래서 그 싹은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행했던 그 행함의 결과라고 하는 대가는 허무한 것이지만 공의를 뿌리는 자의 상은 결과는 확실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공의라고 말하는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관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역지사지의 감정으로 또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속에서 나오는 이 공의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른다라고 말하는데 이 뿌린 자의 상, 공의의 뿌린 자의 상이 생명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셔서 그에게 상을 주시는데 상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의 자손까지도 은혜를 입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공의를 뿌리는 자의 상은 확실하며 공의를 굳게 잡는 자는 생명을 얻고 행위가 온전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들로 요약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지 않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꼬리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아름다운 여인은 외모적인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삼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유덕하다고 말하는 부분이죠. 이렇게 자신이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고 이 아름다움을 오히려 소위 말하는 무기나 도구로 삼아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이러는 부분들인데요. 그런 이렇게 외모의 아름다움과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이 둘이 불일치할 때에 사실은 그 불일치할 때에 그 아름다움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돼지코의 금꼬리와 같다라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아름다움인 거죠. 이렇게 내면과 외면이 둘 다 아름다워야 진짜 아름다운 것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지 않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 그냥 그대로 본문 그대로 요약했습니다. 다시 한 구절짜리 단락입니다. 의인의 소원은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룬다. 이 진노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과 이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군가가 판단하는 것 같이 보이시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의인의 소원에 대해서 악인의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의인의 소원은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룬다. 이번 단락은 베푸는 사람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라고 말하는 것은 손을 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음식이나 곡식을 나눠줘도 이런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할 때도 그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사람의 재산이 줄어들거나 또 그 사람의 재산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결핍이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오히려 풍족해진다. 남에게 더 나누어 줄수록 자신에게 더 많은 복이 돌아온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신을 윤택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이 윤택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또 충족시켜 준다 이런 뜻이어서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은 자신의 삶의 필요나 목마름 또한 해결되어진다. 그것을 누가 채워줄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곡식을 내어주지 않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세스 오블라주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오블라주 일에서 그 소유하는 자들 또 귀족 중에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덕목으로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넉넉한 재산이나 부를 주셨다라는 것은 내 것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것이고 위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것을 사용하여 궁핍하고 목마르고 배고픈 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구제와 베푸는 자는 더욱 풍족해지고 윤택해지지만 과도히 아끼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는다. 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옳고 그름의 문제인데 옳고 그름의 문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여서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을 구하는 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되어집니다.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의 임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표현이 악을 더듬어 참는다라는 것이 그냥 우발적으로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찾는 것에 사실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은 어둠 가운데서 행해지는 것이니까 발견하거나 배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더듬더듬해서라고 하는 어둠의 상태에서 악을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악이 임한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라는 거죠. 자기의 재물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위임되어진 재물이냐 내가 번 내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 지혜로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푸른 잎사귀와 같아서 번성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라는 그 책임감 속에서 나눔과 봉사와 구제와 또 그 내면의 아름다움들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것, 또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 더듬어 악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 집을 해롭게 하고 부모의 명예를 이렇게 해치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이 선을 간절히 찾는 것과 연관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 생명나무라는 말로 표현되어지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은 주변에 있는 이들을 돕게 되고 또 그들의 마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보라, 이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늘 그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악인과 죄인은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선을 간절히 찾는 자는 은총을 얻고 부지런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이라도 그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데 하물며 악인과 죄인은 그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외모를 중시하는 시대를 산다. 아름다움의 대부분이 외적인 눈에 보이는 부분으로 강조된다. 하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도덕적이고 종교적으로 품위 있는 여성은 우락부락하고 거친 남성의 힘보다 더 낫다. 마음과 태도의 관리가 중요하다. 오래 바라볼수록 아름다운 이가 되고 싶고 또 그런 이들과 함께 사는 삶을 꿈꿔 본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관계를 강조하신다. 인간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표현하는 이는 생명을 얻고 행위에 있어서 온전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의 후손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다. 이 이웃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사이처럼 이상하고 불편한 관계 속에 존재한다. 사랑은 용기가 필요하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외모의 아름다움은 그 내면의 미성숙에 의해 감추어진다. 미성숙한 내면이 아름다운 외모, 참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아름다움이다. 꼭 여성의 문제가 아니다. 남자도 그 내면과 외면의 모습이 연결되는 아름다움이 있다. 내 내면에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 성숙하고 내 외면에는 그 성숙을 잘 담고 표현하고 있는지, 내 얼굴과 모습의 시간의 흐름과 또 그 시간 속에 깊이 흐르는 물의 무게가 있기를 기도한다. 네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려는 애씀에서 나온다. 악인의 소망은 자신의 유익과 소유에 대한 욕심에서 나온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열망은 하나님의 열망과 일치하는 것이다. 내 열망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열망인지, 내 소원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는지. 다섯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공의를 행하는 자는 내 주변에 필요를 가지고 있는 이들의 갈증을 풀어준다. 세상은 이것을 오지랖이 넓다라고 말하고 불필요한 참견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내 주변에 목말라 하는 이들을 보게 하고 그들에게 물 한 잔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작은 여유를 표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리세스 로블라주라고 하는 가진 자들의 사회적인 책임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과 같아서 그의 생애가 궁핍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베품을 능가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 나는 이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나누는지, 내 삶의 나눔과 섬김은 얼마나 실제인지.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선과 악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은 그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 규정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선을 간절히 찾는 것이 곧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 게으를 수가 없다. 지혜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더 공부하고 더 배우고 더 지혜를 가져야 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이웃들의 필요를 작은 모습이지만 손을 내밀어 섬기고 그들의 갈등을 채워줄 수 있는 여유로움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여유로움과 물질의 여유로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내면을 잘 관리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나이가 들수록 내 안에 깊이 흐르는 물에 잠잠함이 있게 하시고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흘러가는 물의 능력이 있도록 나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